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우리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우리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한 두 가지 정도 광고를 먼저 드리고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전교회 새벽기도회를 하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5시에 우리 원래 하던 대로 새벽기도회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는 5시에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것은 우리 5일간 이 새벽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정말 새벽같이 더 새벽같이 나오시고 또 밤에 또 나오셔서 식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시고 애쓰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주중에 식사 못하고 가셨던 분들도 오늘은 좀 다 같이 식사하시면서 또 수고해 주신 분들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또 감사하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또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기를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일간 참 식사 준비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새벽에 밥 먹어야지요 한마디 하는 바람에 그냥 많은 분들을 제가 고생시켰습니다. 예. 그러나 또 그 수고 덕에, 수고로 인해서 이 새벽기도회가 더 풍성해졌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수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전체 중에 마지막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군 분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분열을 잘 이겨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열심히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8장에서 13장으로 이렇게 넘어왔죠. 7장까지 보고 넘어왔는데 8장부터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진심 어린 회개의 촉구가 있었고요. 또 모든 백성들은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성벽이 재건되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믿음이 재건되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듯이 이제 그렇게 보였습니다. 야,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구나,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그런 기대가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 그러한 소망은 여러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금방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의 관원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사실은 잠시 휴가를 내고 고향에 온 것이었죠.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6절의 말씀대로 이제 다시 원래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바사에 다녀와야 했던 것이지요. 자기의 일을 정리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던 느헤미야는 다시 바사로 잠시 돌아갑니다. 그 기간이 학자들은 아마도 왕복 한 120일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2달, 오는데 2달,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재건을 하고 회복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본 뒤에 약 한 120일 정도를
예루살렘을 비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120일 동안,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만나게 된 현실은 여러분 이전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그런 현실이 눈앞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우자 악한 원수들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악한 원수가 성전에 그 타락한 제사장과 결탁하여서 성전에 자기 방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그리고 귀한 성물들을 모아놓은 방을 자기가 차지하여서 그 거룩한 물건들을, 헌물을, 성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보시면 뒷부분에 아주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였던 레위인들이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한 채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의 궁핍함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안식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심지어는 무분별하게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여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전혀 시키지 못하는, 그리하여 믿음의 전수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왔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개혁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는, 그 속으로는, 영적으로는 오히려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안에 있었던 골문 것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모욕하고, 레위인들이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율법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후세대에게 전해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5일간 이제 좀 짧게 살펴보긴 했지만, 정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러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자기의 편한 삶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포로기를 마치고 온 사람들은 아직 자기들이 살 집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 쏟아부어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죽이겠다라고 음모를 꾸몄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성벽 아무리 지어도 금방 죽을 것이다라는 유언비어가 그들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공격들,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헌신하고 수고하여 이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120일 만에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돌아오자마자 그 눈앞에 벌어진 것은 또 다른 붕괴였습니다.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외적으로는 성벽이 재건되고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았던 느헤미야의 마음이 여러분 과연 어땠을까요? 또 느헤미야와 함께 힘을 내어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애썼던 그 수많은 동역자들,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 또한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걸 도대체 뭘 한 건가라는 회의가 여러분 그들에게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막 화를 내죠. 막 8절 말씀해 보시면 막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렸다,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이게 좀 성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짧게 살펴봤지만 막 화도 내고 다 집어 던지고 막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많은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그 많은 기도가 다 무의로 돌아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개혁은 완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아까 이제 설교 제목이 떠 있었지만 느헤미야의 개혁은 미완의 개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은 최종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국과 같은 강력한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느냐? 회복되지도 못했지요. 바사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로마가 또 이스라엘을 덮쳐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하여서 속국이었고 그들의 나라를 재건하지 못합니다. 그저 미완의 상태로 느헤미야의 역사는 마무리되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개혁은 실패한 개혁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개혁의 열매를 그들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 이러한 실패의 역사, 미완의 역사를 볼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에 어느 나라, 어느 공동체, 어느 교회, 어느 개인도 이 개혁을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앞에도 느헤미야 뒤에도 이스라엘과 교회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몇몇 왕들이 그러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개혁을 시도했었지요.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사도들이 그러하였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러하였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느헤미야만이 아니라 사무엘도, 다윗도,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칼빈도, 루터도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성공과 완성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개혁이 시도되었지만 잠시 이루어지는 듯 하였지만 실패의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늘 미완인 채로, 미완성인 채로 개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완성이 실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하여서 그 영광이 다 드러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미완성이고 우리가 볼 때는 실패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미완성이고 우리가 보기에 실패라고 하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거나 그 나라의 영광이 가리워지거나 그 나라의 부흥이 멈춘 적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승리하며 언제나 전진하며 언제나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패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전진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개혁은 미완성인 채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일으켰던 그 개혁과 부흥과 회복의 열매는 그저 그들이 그 시대 가운데에 그 땅에서 누리는 만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수고, 이스라엘의 헌신의 열매는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였던, 그들이 품었던, 그들이 땀 흘렸던 그 헌신과 수고의 열매는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구원하사 모으신 주님의 교회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그들이 살아갔던 그 당대에는 미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에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였으며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그들은 교회의 시작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미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성과 미완성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은 미완성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고 때로는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우리의 결단은 결코 헛된 것도 실패도 무너지는 것도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완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완성하십니다. 구원과 영생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는 완전한 승리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가 그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이 건지셨으며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나는 미완성이지만, 나는 실패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완성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실패한 것 같지만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미완성인 것 같지만 완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지요. 첫 번째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미완성과 실패가 연속되는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가장 확실한 승리와 완성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지금 넘어졌지만, 나는 지금 비록 실패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그 완성을, 승리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지 못하였으나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염려만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은 우리의 삶을 향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으로 끝나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미완성이기에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할 일이 많다라는 것은 여러분, 부담과 짐을 우리가 더 많이 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많다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파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파 죽겠다라고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파요. 그러면 어떤 기회가 생긴 것이죠?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슬퍼요. 그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슬퍼 죽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긴 거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염려하고 세상은 두려워하고 세상은 무너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완성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기회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기대로,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지겠다, 더 잘해보겠다, 더 잘 믿어보겠다,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겠다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실패할 때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주변의 공격과 방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 아직도 우리가 바뀌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는 넘어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끝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지요. 또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완성의 개혁이었습니다. 느헤미야 미완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을 향하여 이 땅 가운데서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소망으로, 그 기대로,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삶의 여정을 참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 뵐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